기도합니다. 아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5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에 바리새인들이 가서 어떻게 하면 예수를 말에 올무에 걸리게 할까 상의하고 자기 제자들을 헤롯 당원들과 함께 예수께 보내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심이니이다. 그러면 당신의 생각에는 어떠한지 우리에게 이르소서.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세금 낼 돈을 내게 보이라 하시니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르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놀랍게 여겨 예수를 떠나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애 중에 이제 마지막 어떤 그 주간에 일어난 사건들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이후에 계속적으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을 예수님과 함께 분쟁을 이제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시험하려는 마음으로 세금과 관련된 이야기를 합니다. 다른 것은 잘 지나가도 돈 문제는 늘 우리를 민감하게 합니다. 돈이 있는 사람들이든 돈이 없는 사람들이든 돈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 여러 가지 마음이 또 생각이 복잡해지기도 하고 민감해지고 있는데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에게 세금에 관련된 질문을 합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 예수님을 올무에 걸리게 하려고 세금 문제를 상의합니다. 당시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제국의 지배를 다 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가 정치적인 노선이 좀 달랐어요. 예를 들면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했습니다. 로마의 지배를 받고는 있었지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강조했었던 반면에 헤롯 당원들은요 로마 제국의 협조적인 어떤 그러한 일들이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일제 시대 때 앞잡이가 됐었던 어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6.25 전후로 막 있었을 때 그 공산 당원들 이제 이런 사람들이 헤롯 당원과 관련된 거예요. 이제 북한의 앞잡이가 되었다든지 혹은 일본의 앞잡이가 된 것처럼 헤롯 당원들은 로마 제국의 앞잡이의 역할들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전통적인 어떤 바리새인들과 이제 헤롯 당원들의 어떤 갈등들도 있었지만 동일하게 예수님을 올무에 빠뜨리려는 어떤 그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떠한 대답을 하든지 간에 종교적이고 정치적인 어떤 그런 논쟁에 휩싸일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세금을 내야지 라고 말을 하게 되면 어떻게 바리새인들 생각에는 예수님이 로마의 앞잡이구나 이런 생각을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거죠. 반면에 세금을 내지 말라라고 하게 되면 무엇이에요? 헤롯 당원들로부터 어떤 이제 고발이 들어갈 것이고 로마 제국의 반역자가 될 것이다. 그래서 체포당할 어떤 그런 위협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은요 이분법적인 그러한 답변이 아니었습니다. 세금을 내라 혹은 세금을 내지 마라 라고 두 가지 이분법적인 그런 대답을 주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더 근본적인 진리를 언급하신 것입니다.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과 하나님의 것을 구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가이사의 것은 무엇이냐? 여기 이제 당시에 이제 동전에는요, 가이사 그 왕의 황제의 형상이 얼굴이 그려져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누구예요? 그 세종대왕, 신사임당,
여러분들 올해 한국에서 한국 돈을 안 써보셔서 잘 모르겠죠. 뭐 세종대왕이나 신사임당이 이렇게 그려져 있는데 그 당시 그 동전에는 이제 가이사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야기는 뭐냐면 로마 제국의 소유권이 이제 그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상징한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세상 정부에 대한 시민으로서의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것은 국가에 대한 의무이고 너희들은 그 의무를 다 해야 된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우리의 존재와 삶은 누구에게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로마의 어떤 그런 지배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받은 어떤 그런 근본적인 존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하고 헌신하고 어떤 세상적인 권세에 빠져서는 안 된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주시는 그런 어떤 예수님의 교훈은 세상의 책임과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 균형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한다고 해서 가정을 소홀하고 이웃에게 어떤 덕을 세우지 못하는 일,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을 믿지 않지만 세상적으로 율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선한 일을 아무리 하더라도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잘못되다. 이 균형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는요 세상적인 법과 제도에 순응하고 책임을 다해야 하지만 궁극적인 충성은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은 영적인 우선순위에 대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영적인 우선순위. 우리는 세속적인 의무를 다하되 영혼과 삶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려져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간이 세상의 권세에 종속되지 않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살아야 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18절에서 22절 말씀에는요 예수님은 단순한 정치적 논쟁으로 국한되지 않고 더 깊은 영적인 원리로 물질적인 것과 영적인 것 그리고 세속적인 것과 신앙적인 것을 구분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물질적인 것은 뭐냐면 세속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물질도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상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반면에 우리는 영적인 것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영적인 것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신앙적인 영역도 우리는 지켜야 됨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가르침은요 세상적인 법과 하나님의 법 사이에서 균형을 이루며 살아가는 신앙인의 자세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신앙인의 자세를 흐트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우리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그 가정에서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웃 가운데 신앙인의 자세를 놓쳐서는 안 된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정치적인 문제와 신앙적인 문제를 명확하게 구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인 것, 예를 들면 세금을 내는 것, 어떤 정부에 대한 어떤 그런 입장과 반응, 그리고 신앙적인 것, 뭐예요? 하나님에 대한 어떤 충성함 사이에서 균형 맞추는 것이 우리에겐 필요하다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받은 것임을 명확하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에 되어 있다는 것을 성경은 명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을 세상의 정보를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1절 말씀인데 거기에는 세상의 권세를 인정하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권세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봅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여기서 위에 있는 권세들은 세상 정부에 대한 이야기예요.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보세요. 너희는 세상 정부에 대해서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이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 속하였다. 이렇게 성경은요, 세상의 권세조차도 하나님의 주권과 어떤 그러한 존재 앞에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는데요, 여러분들 한국교회 기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한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미국 정부를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한국 지금 뭐 속상한 그런 이야기 많이 나오잖아요. 내가 지지하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혹은 내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대통령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들에 대해서 우리는 기도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로마서 말씀에 기록하고 있잖아요. 그 하나님의 어떤 말씀 없이는, 하나님의 어떤 주권 없이는,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그들이 그러한 리더십이 될 수 없다는. 아니 그러면 하나님이 잘못 뽑은 거 아니에요? 아니 누가 뽑은들 누가 얼마나 더 잘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 그들을 바라보는 자세는 내가 지지했던 대통령이라면 그게 바르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나라를 잘 다스릴 수 있도록, 내가 원하지 않고 내가 지지하지 않았는데 그가 대통령이 됐으면 그의 지지하지 않았던 어떤 그런 마음의 악함을 바라보며 그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그럼에도 회개하고 주를 붙들고 나아가서 그가 오히려 나라를 잘 세워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세속적 요구에 대한 순종을 하되 그 어떤 것보다도 하나님의 뜻에 우선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 세속과 신앙의 분별에 대해 다시금 생각해 보게 되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렇게 결단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합시다. 세상의 질서와 법을 존중하되 하나님 나라의 가치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들의 말이, 여러분들의 삶의 그 모습들이 굳이 HD 은혜교회는 안 하더라도, 당신 교회 나가요? 어느 교회 나갑니까? 나도 그 교회 나가보고 싶네요. 나도 가도 되겠습니까? 그럼요, 와도 되지요. 그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빛의 역할이요, 소금의 역할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고요. 두 번째는 영적 우선순위를 지키시기를 결단하십니다. 세속적인 책임을 다하되 우리의 영혼과 삶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거예요. 세상을 무시하고 나는 신앙생활만 잘한다, 있을 수 없습니다. 영적인 우선순위를 지킬 수 있기를 결단하시고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고 고백한다는 것은 너무도 중요한 일이에요. 그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까? 찬양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입술의 권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십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 주권을 신뢰하고 인정하며 날마다 살아가야 되는 건데, 세상에 속한 모든 것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하나님의 허락 아래에 있음을 믿고 하나님의 다스리심을 믿고 의지하며 순종함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은 자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진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